오늘 저는 스승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선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며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는 스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역사는 스승의 결과입니다. 부모라는 스승이 있었기에 우리가 짐승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글에 사는 동물이 안 된 것입니다. 학교에 스승이 있었기에 학문과 인격과 지혜가 전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승의 위기는 인류 역사의 위기입니다. 작금에 벌어지는 정치 지도자들의 추태는 나라의 존망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지도자들이 속히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사가 그렇듯이 신앙의 역사, 기독교 역사 역시 동일하게 스승을 통해 진리가 계승된 역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이나 학교나 심지어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도 스승의 위기, 스승 부재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스승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나 가정 환경이나 교회 환경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문제는 자기를 스승으로 아는 스승에 대한 인식이 훼손된 스승들이 창궐한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앞에 길잡이 스승을 세우시는 것을 지금까지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가르치는 게 더 잘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 더 잘 가르치는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우고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지도하셔서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번개로 태워 죽여버리고 그러시면 더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모세를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비겁쟁이 치워버리고 예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스승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승 세우며 신앙을 전수시키는 방식을 깊이 인지하고 스승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교회 같으면 목사와 장로와 같은 이런 스승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스승으로 인정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요 장로라는 스승인데, 내가 아이의 엄마 아빠라는 스승인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신앙과 신조와 믿음을 가르쳐야 될 주일학교 스승인데 하는 스승의 자기 인식이 1000만 배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는 스승은 없어지고 대학을 인도하고 대학으로 이끄는 학력 지도자, 학력 세일즈맨만 있다는 냉소적인 시대 속에서 세상이 스승을 그렇게 보는 것도 심각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시는 스승이라는 소명의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목사를 비롯한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스승들, 나아가 이 땅의 스승들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잠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수제자다, 베드로가 최고다라고 인정했던 바로 베드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어린아이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 돌아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 베드로는 스승이 가져야 될 태도, 교회 스승이 가져야 될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읽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말할게요. 아동부 여러분들은 읽으면 외워져요. 그리고 그 외운 것이 대학 갈 때, 여러분이 아빠 엄마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같은 자식을 가진 부모님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여러분이 승진할 때,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건강할 때, 병들 때, 돈 많이 벌 때, 못 벌 때, 여러분이 지금 외운 성경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요. 그 지금 여러분이 성경 읽자 그러면 탁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읽으면 외워져 버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 우리 노란 것이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 되게 만든 거, 우리를 하나님이 목사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든 거,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우리를 전도자로 만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스승으로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전하게 하려고. 선전 알아요? 광고와 선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무언가를 알리는 거죠. 아이고 텔레비전에 너무 광고 많다 이런 말을, 아이고 텔레비전에 너무 선전이 많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교사를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해림교회 김영우 목사를 해림교회 목사님으로 세운 이유는 뭘까요? 선전하라고. 선전하라고? 뭐 팔 건데요? 뭘 선전하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자라는 말은 사람이죠. 들어가게 하신 그분, 우리를 불러서 그의 기이한 은혜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천국의 세계로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이 겁먹을 때 해볼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나는 일어설 거야. 이 특이하고 기이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 누굴까요? 십자가에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이 교사를 세운 이유는 뭐 하라고요? 선전하라고. 우리 교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동부 교사 만든 이유는 그분을 뭐 하라고? 선전 안 하는 교사는 꽝이. 선생님들 그거 하라고 목사 만들었는데 목사가 도무지 그 분을 선전 안 하고 시잘데없는 거 선전하고 있으면 꽝이. 아이들 이렇게 200명 가까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아이들이, 이 많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딴짓 하면은 그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선전하라고 우리를 세웠으니까. 선전하라고. 누구를 선전하라고요? 누구를 선전하라고요? 누구를 선전하라고? 선생님들 누구요? 예수님을 선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통해서 예수님을 선전하라. 예수님을. 교사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스승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전하면 아이고 저거 싫어 이 물건 싫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선전하는 거 듣고 있으면 사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그 사람이 선전하면은 그 물건이 너무 가치로워서 사야 되겠다. 이게 선전자라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선전하면 그 당을 지지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선전하면 정치할 때 저 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게 선전이야. 그런 것처럼 교사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교사냐? 그 회중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선전하는데 아유 예수님 지겨워, 아이고 예수님 지겨워, 믿어도 헛일이야.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지겨웠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선전을 듣다 보니까 와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와 예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을 선전하라고 교사를 세우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스승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전한다는 말을 사람들은 선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도, 선교, 예수님을 선전하는 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우리 헬라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인데요, 노란 것이, 제가 1 하면 노란 것이 읽어봐요. 1, 기쁜 소식을 전하다. 2, 전하다. 3, 전하며 가르치다. 4, 전하여 증인되다. 5, 전하여 제자를 삼다. 저기 다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전하다. 선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5월 29일 날 우리 교회가 사랑주일, 코로나 극복 해림 한가족 사랑주일인데, 사랑주일은 전도하는, 선전하는 날이에요. 선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좀 돕겠다는 거예요. 바베큐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고기값이 1,000만 원 좀 든대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안 놀랄 줄 알았는데 1,500명이 그렇게 먹으려면 든다는 게 꽤 많은 안수입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감사히 주보에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고기 살 수 있도록, 아니면 고기를 사오든지 여튼 간에 많이 후원하세요. 여튼 간에. 그리고 그날 2시부터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정통 가수라고, 정통 성악가들, 제대로 된 연주자들,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봄 음악제를 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세 분이 공연하는 걸 들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악을 전공하신 교육자에게 저분들 잘하는 겁니까? 아주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날 예수님 믿기 싫어도 나는 가곡은 좋아해, 나는 공연은 좋아해, 이런 분들 모시고 오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전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전해야 돼. 친구야,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친구야, 예수님 믿으면 진짜 행복해. 이렇게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사들에게 기대하는 게 한 가지다. 김영우, 김 목사, 하나님, 난 니한테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다. 그게 뭔데요? 나 예수를 선전하는 것이다. 너의 삶으로, 너의 인격으로, 너의 설교로, 너의 노력으로 나는 네가 나를 선전하다가 하늘나라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늘나라가 가기 바로 직전에 썼던 유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넉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진짜 스승 맞습니다. 자기 아들이며 자기 제자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선전하라는 말입니다. 아들아, 아버지,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제 나 하늘나라 간다. 예,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니한테 유언이 있다. 유언이 뭔데요? 선전해라. 예수님을 선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선전해라. 여러분, 이거 수지 맞는 거예요?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삶을 막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친구를 전도하고 싶으면 친구하고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친구 막 코피 터트린 다음에, 친구 이빨 다 뽑은 다음에,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노상 선생님에게, 야, 너는 왜 공부를 안 해? 너는 숙제를 안 해? 너는 왜 게을러? 이렇게 계속 선생님에게, 야, 이 게으른 녀석아, 이런 소리 들으면서 다른 친구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니같이 되려고 내가 교회 가냐?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전하려고 마음 먹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은 학교 생활을 바꾸어 가세요.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은 직장에서 남 눈치나 보고, 사장님이 보면은 일하는 것 같고 사장님이 안 보면 대충 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주신 숙제, 전도, 선전이 가슴에 담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 세계관에 딱 서서 어제와 전혀 다른 직장인이 돼요. 자네 왜 이래 성실해?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 회사에서 그 친구가 가장 성실해, 가장 정직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 그래. 왜? 선전해야 되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을 선전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직장에서 나쁜 짓이나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선전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선전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선전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림교회 목사로 내가 선전해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이 게으르면 되겠어요? 예수님 선전하면 사람이 저 따위가 되는구나.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도 훌륭하지만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을 선전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엄마는, 그 아빠는 탁월한 엄마 아빠가 돼요. 왜요? 예수님을 자식들에게 선전해야 되니까. 손자 손녀에게 선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위는 그저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위는, 그 처갓집에 예수님 잘 믿는 며느리는 그 시대께 아주 탁월한 사람이 돼요. 왜? 선전해야 되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빨리 돼야 돼요.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정치가 돼요. 이름만 집사님, 장로님, 그런 목사님,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선전하러 정치에, 청와대는 옮겼지 지금, 국회에, 이 하남시에 뭐 이렇게 제대로 진짜 가짜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예수님을 선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요. 학교 교수님이 돼야 돼요. 의사가 돼야 되고 택시기사가 돼야. 예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 차에 타는 손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손님을 원하는 거리까지 모시고 갔지만 나는 이 손님에게 선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선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선전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선전하라는 것은 우리의 의무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선전하고 싶은데 태만해요? 게을러요? 예배 시간에 슬슬 예배가 다 끝날 때 들어와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선전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스승의 주일, 우리 모두 스승을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격려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저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의 스승은 저니까요. 그러므로 저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니한테 말한다. 디모데야, 선전해라. 예수님 선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전해라. 선전해라. 그것이 유언이죠. 왜? 그래야지 디모데가 목사 되니까. 아니 뭐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으면 다 목사라고 불러요. 근데 진짜 목사가 되려면 선전하려는 뚜렷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림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자기 반에 아이들을 맡긴 아이와 부모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야, 너희 스님은 진짜다. 너희 스님은 터벅머리 총각이고 처녀지만 아줌마지만 할머니지만 너희 스님은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 선전하는 스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을 말로 해야 되고, 여러분의 제자들이 여러분을 따라 예수님을 선전하는 일을 말로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전은 먼저 말이다. 로마서 10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찌 들으리요? 선전은 우선 말입니다. 물론 모범으로 행실을 착하게 하고 다 그것도 선전이 되긴 한데요, 굉장히 미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남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공산주의가 다 말로는 다 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의 힘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선전은 먼저 말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먼저 뭐로 전해야 돼요? 선생님들 말로 전하셔야 돼요. 모범을 보이시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다가 한번 실수하면 어떡하든, 사람은요 99번 잘하다가 한번 실수하면 그거 침소붕대에서 조롱하는 사람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범으로 보이는 건 좋은 일인데, 모범 보이려고 하시는 것에 1000배 더 말로 예수님을 선전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말해야 돼. 말해야. 애들한테 말을 해야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길이라고. 애들한테 말을 해야지, 말을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고. 기록된 바 그렇게 말하는 자,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지 말이죠. 그렇게 말로 선전하는 자는 나 예수가 말한다. 뭘? 네 인생을 복이 있게 해 주겠다. 우리 스님들 말로 선전해서 복된 생애 지금도 되지만 더 깊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스님들이나 많은 교인들은 말로 전도하는 것에 효력을 별로 안 믿습니다. 우리 스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 스승이죠. 사실은 예수 믿는 자체가 스승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스승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는, 선전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엄마든 고모든 이모든 숙모든 앞집 아파트 앞집 빌라에 사시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여보게 안녕하십니까? 참 신앙이 너무 좋아요. 아이가 요즘 재수한다면서요. 아이고 요즘 여름에 힘들 텐데 그 아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신앙이 참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선생님, 우선 부모님이 한번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먼저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말로 한다고 되냐? 자꾸 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전도 말하는 거, 사람들은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이 케르그마 선포하는 거, 설교하는 거 사람들 우습게 알아요.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되겠 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면,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하면, 선생님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면,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부모님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미련하게 생각하지, 말한다고 되겠나 그래 생각하지, 나는 너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하기의 방식으로, 설교의 방식으로, 전파의 방식으로 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진짜 스승은 예수님을 말로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봅니다. 난 잘하고 있나? 못한다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선전을 통해 자기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내가 이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말하기를 통해서, 선전을 통해서 목사됨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님들, 하나님은 말씀, 다시 말해 예수 믿자고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나라를 확장하신다고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55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게 되는가?
스승은 예수님을 말로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복음 전파의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진짜 스승은 아이들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말로, 사랑으로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좋은 스승 되고 싶다고요? 나는 제대로 선전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때우는 거 아닌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 때 예수님에게 길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가? 나는 그걸 지금 제대로 선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면은요, 사고 싶지가 않아요. 저거 사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팔면은요, 사고 싶어요. 정말 사고 싶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이 교사의 목표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선전할 것을 모르는지. 예수님 선전하는 게 교사인데 진짜 예수를 잘 몰라, 교사인 자기가. 평소에는 딴 거가 교사 생활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때웠지만은 예수를 선전하는 것이 교사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비로소 내가 선전할 것을 잘 모르는구나. 오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비로소 선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를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선전하면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예수를 선전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예수를 선전하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를 경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림교회 예배에서 목사를 통해, 선생님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하심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동부를 졸업할 때쯤이면 중학생이 되겠죠. 중학교가 되었을 때는 이단들이 별 이상한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사, 선전하는 사람들. 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힘들 때 선생님이 말하던 예수님에게 길이 있지? 맞아, 예수님에겐 길이 있어. 아니,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 얼마나 탁월하게 선전했던지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그 아이와 교사가 교회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주일학교 아동부가 참 스승이 있는, 그리고 참 스승을 통해 제대로 선전 교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히는 학생들이 있는 아동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확장해서 뒤에 계신 엄마, 아빠,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에게는 학생입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쓰는 편지의 첫머리가 자녀들아입니다. 영어로 My little children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입니다. 부디 해림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좋지만은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옆에 살아계신 분인 것을 경험하는 말 그대로 교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스승상이 세워지는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날을 맞아서 나는 무언가, 나는 무슨 목사인가, 나는 어떤 교사인가, 나는 직무유기하고 있는가, 충실한가, 나는 그분을 선전하고 있는가,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그분, 바로 그분을 선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선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스승의 주간에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선전. 1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있음에도 예수를 전혀 선전하지 못한, 애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교사가 아니라 매주일마다 선전하고픈 예수님이 가슴 벅차게 채우는 우리 스님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로 예수 자랑이 우리 해림교회 학생들과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색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른 스님에게 바르게 배워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 자기의 예수님을 마음껏 선전하는 멋진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축도를 마치면은 우리 스님들과 학생들 같이 우리 스승의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화면에 나올 텐데 제가 축도하고 우리 찬양대가 폐회송을 하면 우리 한번 스승의 노래 한 1분, 2분 되겠죠? 우리 같이 부르고 스님들 격려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그대로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의 놀라우신 위로와 교통하심,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스님들 고맙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고맙습니다 하는 고마움의 표현을 담아 감사해야 하는 성도들만큼이나 나는 스승인가? 나는 진짜 제대로 선전하고 있는가? 그 선전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스승됨의 옷깃을 다시 여만지고 매만지면서 주님, 제대로 된 스승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 위해, 해림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